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자신에 비춰봐서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게 배워지니까, 믿어지니까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확증이 나오는 거예요. 확증. 그냥 내가 어떤 선생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을 배우고 나니까, 사실이 인정을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주님께 미쳐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주님께 미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권능과 능력과 역사심을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게 만들어. 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움직이신다든가 역사하신다든가,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이 여러분 생활이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미쳐있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이 되고 하는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안 거 신경 안 써요. 교회 건물이 짓고 안 짓고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는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면은 거기 두지 않습니다. 외적인 어때 두지 않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감사. 주님 감사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실제로 보면 저도 그래요. 아까 우리 김숙재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아주 치료를 받고 나서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막 그래.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의 생각한다면은 그 사건 일들이 내 자신을 붙잡히잖아요. 그럼 내가요 두려움에 쌓이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한번 보세요. 전립선이 암이라고 선고돼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수술하고 나와서 했는데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수술보다도 말이에요, 전신 마취 회복이 더 힘들더라고. 보니까 전신 마취 회복이 힘들어. 수술이 아니고. 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내 나이를 몰라요. 내가 50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는 69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69이라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있지. 나는 자꾸 나이가 많이 얘기하지. 나는 69이 아니죠. 그죠? 아니, 50년생이 69 아니잖아요. 68인가 7인가? 맞아요. 사모님 그렇대. 맞아요. 59세. 그러니까 목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만족, 이기적인 욕구, 만족을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하는 것도 그래요. 나는 개척해야겠다고 안 했어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개척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 그냥 안겨줘. 나하고 상관없이 안겨줘. 어떤 때는 안겨주는지 이 사당동이 어떤지 아세요? 2주 때부터 무당들 소굴이에요, 여기가. 2주 때부터 무당들 소굴인 곳을 네가 목회하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 그러면서 저 태평대파트 여기에 새카만 구름이 덮고 있어요. 여기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 여기가 하는 곳이 네 목회다 그래. 그리고 내가 신월동에 살았는데 신월동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새카만 구름이 하나도 없는, 하늘이 파란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어디다 나를 집어넣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 지변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는 곳에 나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바리새인 나오고 여기서 죄인된 여자가 나옵니다. 죄인된 여자는 창녀예요, 창녀.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요,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 율법에 대해서 한 1.1억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네들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뭐라고? 나는 저들과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 궁일과 자비와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받지 않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느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 어떤 상태는 내가 죄인이 여러분도 어떤 자인지 나는 전에요 상당히 윤리도 도덕적으로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윤리에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었어. 내가 사업을 할 때 전두환이가 그 전두환 대통령 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리하우드라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보냈어. 그러면 내 위에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내 위에 사람이 없었다고 나는. 그러니까 뭐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목회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을 아는 게 내 유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내가 통찰력 안목을 갖고 그 사람들을 그 바로 상태를 정확히 통찰해서 안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난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래. 저는 유치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구치소에서. 구치소에 나를 찾아오셔서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내 생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 게 아니고 TV 스크린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이고 뭐 저것도 죄네요. 저것도 죄네요. 하여튼 내가 하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생명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였던 거예요. 주님 모든 게 죄였네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심령 깊이부터 토해내고 고백하고 모든 게 죄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겠죠. 의인은 없나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장은 아무도 없어. 오직 그런데 믿음으로 뭐라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죄가 있는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아.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어떤 붕회를 간다든가 예배 장소 간다든가 내 혼자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미쳐 있죠.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이 가서 그 사람을 치료. 그럼 내가 집사님 주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셨네요. 그래. 자기는 몰라. 근데 벌써 보면 치료돼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실제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땠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녀같이 죄인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바리새인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율법은 온전히 지켰어요. 흠이 없다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자기가 죄인이니까 몰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창녀는 뭐예요? 오늘 죄인된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죄인.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내가 뭘 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한테 빛이라고 있어요.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빛의 역사가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나를 볼 수가 있어. 나를.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강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저는요, 이 머리가 상당히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정도 머리가 뛰어나냐면 우리 사모가 나를 보면 무섭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근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어떤 사업 계획을 하나님 주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보면 너무너무 아주 기똥차 너무너무 탁월해.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군데를 딱 타치하니까요. 내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다 무산돼. 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 말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로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구나. 사람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내가요, 바보가 되더라고. 바보가 돼. 그전에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생각이 그때부터는 주체가, 내 삶의 주체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내가 단순해져.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겠죠. 모든 사람은 부정의 총체예요. 부정의 총체라는 건 먼저 머리끝부터 같이 사람한테 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철저히 부정하고 타락한 자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천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장막을, 그래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근거가 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죠.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근거 중심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세워지는데 드림 속에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아니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내한테 심령의 가정의 삶에 악만 쌓는데 어떻게 해요? 죄만 쌓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내 심령에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 보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랬어요? 전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새벽잠도 안 자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저런데 왜 저렇게 항상 힘들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까? 응?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모든 면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이 있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남보다 뛰어나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으면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날마다 그 사람 뭐예요?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된 이 여자보다도 내가 바리새인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님 세계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내 배경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배운 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바울은 그때부터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게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바울은 죄하고 싸운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에 힘입어서 날마다 그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능력의 신앙 안에서 그 삶의 전 인생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감옥에 갇히고 죽는 줄 알면서도 성령에 붙잡서 뭐라 합니까?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감당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것도 그러죠. 암 수술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아야 돼, 항상.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은 나에게 대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줘.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즉, 이 작은 신경조차, 즉, 이 작은 혈관 모든 것을 내가 붙잡겠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그래서 뭐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에? 내가 아니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도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의 삶의 모든 게 걱정이 두려움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여러분 삶이 될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보면서 감사밖에 없죠.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흘리시며 죽으셨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바로 죄인들의 믿음으로 그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바로 죽음으로 죄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알고 깨닫는 것만 고백한 것, 우리들의 죄가 주님께 전가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얼마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죄를 깊이, 심령 깊이 죄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깨닫는 것만큼 뭘 나타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해. 자, 율법이 뭐라겠어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게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사랑하지고는 견딜 수 없어. 막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왠지 아세요? 믿음 의롭다는 자들 성령이 보여주죠.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서, 성령 하나님이냐, 사랑은 하나님이라 했지. 성령이 보여줌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사랑이 나가, 사랑해. 그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라고. 어둠의 권세된 여러분 사랑을 행하잖아요. 요 하나님을 행하잖아요. 어둠의 권세 그냥 떠나. 실제로 저는 그 삶의 목회 사역에서 그런 걸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왜? 나는 기도도 안 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어린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안양에 병원에 가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뭐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갔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가고 뭐 장로님들 가고 했는데 안 되니까 거기가 기도 좀 해요.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니까요,
그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애를 딱 계집애한테 껴안아줬어요. 딱 껴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요? 목사님, 나에게 귀신 나갔어요. 그래. 기도도 하지도 않았어.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안았는데 귀신이 자기가 나갔대. 근데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그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놀랍게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봅시다. 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에 적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릅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즉 그냥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는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가 접근하면요 다른 사람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런 자들은 딱 정해졌어. 접근을 못하게끔.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합니까? 계속 향을 넣고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여기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적이 한번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간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면 어떠한 것인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나 이건다. 선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자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안목이 없어. 그래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바로 누굽니까? 시몬을 부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은 이르되 빚주는 사람과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자,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50대라는 죄가 있고 500대라는 죄가 있고, 근데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탕감해 줬어. 이것은 빚이 아니고 우리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 내가 지은 죄를 나는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로만 지음받아 있고, 그분은 어땠어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 그분은 어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해지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있어.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있고 죄를 적게 깨닫는 자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 생활이지 바로 그 생명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 모두가 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로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셔. 만나주신 뭐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주님으로 살게끔 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삶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요 신앙은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내 영으로 깨닫게 하잖아요. 믿게 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뭐가 돼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 마음과 중심이 연락돼야 돼요. 그 중심이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강권적으로 변화되고 세워진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이 심령에 심어진 자예요. 말씀 생명으로 심령이 심어지면요, 심령 깊이에 형성된 모든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죠. 새로워지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는데, 거듭난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옛날 그 습관, 기질을 가지고 어떤 윤리와 도덕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 그게 신앙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내가 진실해지려고, 내가 착해지려고 그래. 주 안에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져.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거지. 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40절 봅시다.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이 때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줬고 하나는 50대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둘 다 탕감해 주었거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럽니다. 시몬이 뭐예요? 사람 이성적 생각으로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해서 더 사랑하겠다 이럽니다. 예수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이 말은 어떻게 빚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많이 탕감 받은 것만큼 내 안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더 심령에서 은혜로 충만히 부어져. 자,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자, 24절, 44절 보니까 여자를 보느냐.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자는요, 세상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나를 판단하까, 그걸 의식하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못 만나려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필요 없는 데 신경 써. 오늘 여인 보세요. 여러분이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 와 계시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바리새인 모든 사람 의식하지 않아. 주님과 나와 관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경 안 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끝나. 그러므로 여인은 그렇게 37절, 38절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향유라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값진 겁니다. 이 창녀에게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재산의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향유를. 근데 주님은 41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량이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목회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사한테는요,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도는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기적인 만족으로 성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안 나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 말해주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말이야 말. 하나님은 말이요, 사람의 과거에보다는 현재 모습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했던 현재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어.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아, 논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인은.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유를 대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다 나를 부인해야 돼. 주님의 주권 아니에요. 굴복해야 돼. 절대 주님의 주권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고 증거도 나타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1절 42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다 같은 죄인일 뿐이다 이겁니다. 500대난이 적건 50대난이 적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큼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내 안에 죄 문제가 탕감을 받은 것만큼 용서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 관계 삶의 모든 게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어지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41절 42절은요 얼마큼 내가 내 안에 죄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40절은 보세요. 47절에 이러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럽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많은 죄가 사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하면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나를 볼 때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보다 나를 보면 뭘 깨달아야 내가? 죄를 깨달아. 다른 걸 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이렇게 못됐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어떤 말이세요?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이루시죠. 여러분 신앙의 척도를 재보려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내 안에 죄가 얼마만큼 탕감받고 용서를 받는가?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가? 여러분이 알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은혜, 믿음, 신앙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맹숭맹숭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맹숭맹숭하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것은 하는데 상급이 없잖아요. 축복이 없잖아요. 누가 몰라줘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하고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우리 노예에게 목사님 9일날 우리 노예에서 노예를 하거든요. 한 100명이 와. 100명 도운다는 걸 내가 끊었어. 야 100명이 얼마냐? 식사가 15,000원이면 150만 원이다 그거만 들어가냐? 돈이 또 뭐 그냥 오면은 뭐 간식도 좀 해줘야지 뭐하니? 그러지 마라. 그 100명만 하자 그랬더니 강도사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34명이 합격이 됐어. 그것들이 이제 강도사 인허증을 줘야 되니까 그거 다 와야 돼. 그래 나머지 우리 부목사라든가 사모들이나 다 카트시켰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노회장이 뭐래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부노회장이거든. 내가 부노회장의 사회를 봐야 되는데 목사님 사회 보지 마시고 다른 목사를 세울게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했어.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생각이 저 정도 미칠까? 그래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관계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목표를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필리핀 가서 선교 집회를 간다 하면서 하나님께 믿겠다고 했잖아요. 맡겠다고. 하나님 필리핀 선교 집회 갑니다. 주님이 모든 걸 개입해서 주님이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역사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정말로 합당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 순간 성도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증거한 순간순간 모든 성도에 은혜를 준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를 가이드해주는 집사도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임재해서 그 사업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데 그건 내 일이 되니까 그 일 자체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되고. 내게 힘이 되잖아요. 그 일이 즐거워야죠. 기쁘고 즐거워서 해야지. 그 감사를 해야지. 근데 그 일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심령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죠. 제 인식에서 얼마만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했느냐, 토해냈느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자, 죄사함을 받았느냐. 주께서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삶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 육체 남은 때에, 내 육체 남은 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갈 때까지 그게 소원이 뭐예요?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내 신앙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여러분이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니까 집은 있는데 그 집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집이 텅텅 그냥 비어있더래. 새 50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50절에 어떤 결론의 축복이 여인에게 주어지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여자가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에게 평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죠.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사랑하려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면은 내 안에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진다니까. 네가 건강할지다. 그러면 건강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땠으면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뭘 얻으세요?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뭘 얻으려? 마음의 평안이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마음에 맹숭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냥 항상 마음이 맹숭해 그냥. 그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죠. 너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너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데. 이 여인처럼 더욱더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제3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입은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줄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영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